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땅에 살 때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는, 그래서 복이 흘러넘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실은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말씀에 참 이렇게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마음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분명하게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아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야, 이거는 참 이게 복이다 이렇게 여겨지기가 참 쉽지 않은 이제 이런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세상에서도 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예전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실제로 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분비가 억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뭐가 해주냐면 웃음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건강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도 친밀함이 형성이 되고 또 신뢰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이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이 증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자, 그럼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급박하고 자기 일에만 매여 있으면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삶의 폭을 이렇게 더 넓게 좀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웃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 뇌 활동을 촉진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요, 이게 기억력도 좋아진대요.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역량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웃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좀 살펴봐도 그 앞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 보면요, 웃음에 관계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항상 그건 그 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유머가 성공의 시작이고 이 웃음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힘들 때 막 한번 이게 마음껏 한번 이렇게 웃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웃음소리 하나로도요,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스트레스 없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고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누구도 실은 무거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좀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서도 실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 갖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요, 또 아멘도 막 해주시면 그게 또 서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랍 속담에 보면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그 좋은 것이 계속될 때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 이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햇볕만 계속 비춰버리면 이게 메마른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으면요, 인생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광대처럼 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은 담겨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웃게 되고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비바람을 좀 맞아봐야, 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실은 이 감사한 마음이 비바람을 겪어봐야 이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이 화창한 날이 더 빛이 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비바람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다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설교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지금 그 말을 틀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게 그런지. 자, 물론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진짜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시편 126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데 이 기쁨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물 흘리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꿈꾸는 것 같은. 예,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려운 고생의 시간들을 지내는데 이게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생 끝에 이야, 정말 이런 날이 있구나 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행복, 즐거움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이만큼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유연이가 중간중간에 지금 추임새를 넣어주잖아요. 이게 맞다고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에도 그래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의료 선교 팀들이 가서 선교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치통 때문에 너무 이분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데 아마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였는데 함께 이렇게 치료하면서 회복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면 알턴니를 뭐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그 고통에서 딱 해결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의료 선교팀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남아있는 이빨도 다 뽑아달라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결해 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또 아프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뽑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요. 또 치료를 받는데 그 아이는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얘가 울지도 않고 그거를 잘 이렇게 버텨내면서 이게 치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린애가 이렇게 대견해? 그리고 오는 애마다 다 우는데 그 애만은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한테 야, 너 참 대견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가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늘 보면은 웃음이 없대요. 그리고 울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내 응석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얘 혼자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얘가 살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때도 힘들지만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운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애들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들어주는 사람 없이 한정없이 놔둬보십시오. 그러면요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안 울어요. 이게 그래서요 그 의료팀이 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울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도 보면 자기가 죄를 범했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 이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실은 그 상한 심령, 그게 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실은 고백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실제로 성경의 그 사건들 보면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사레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레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렇게 이 잠자리하게 해서 아이를 이제 낳게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근데 임신이 되니까 이 하갈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레를요 이제 나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없겠지 생각하면서 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레가 이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핍박하는데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이가 낳게 되고 이 하갈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말고 그 여주인의 말에 잘 순종해라 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라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이삭이 이스마엘과 또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그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너무 매정하게 떡 한 덩이 물 하나 이렇게 주고서 나가라고 합니다. 재산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을 때 이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갈이 막 자기가 원해가지고 뭐 지금 뭐 모든 게 한 게 아니었죠. 실은 처음에 사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게 아닌데 그런데 뭐 자기가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하갈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사례를 원망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냐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람을 상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 목마름에 지쳐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는데 그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붙잡아 내 아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요
어찌됐든 반응하셔서 그 아이를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서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가 부인을 두 사람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하고 한나와 갈등이 생기는데 브닌나가 이 한나에게 이제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야, 너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네가 지금 아기가 없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너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거야. 메롱.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메롱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격분이 되는 거예요, 격분이. 한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브닌나를 상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었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우는데 천부족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더 복되겠네요. 지금 결국은요,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눈물을 많이 흘릴 줄 알면 복이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5장에서 시작이 될 때 이 시작되기 전 마태복음 4장, 그러니까 4장의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이었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병을 치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야말로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된 거죠. 아픔이 다 치료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모여드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참 고통당하고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울부짖어.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위로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 표현에 의하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자체가 베티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슈프림 베티튜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시 없는 행복, 최고의 행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시 아마 이런 복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복, 이 정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를요,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티튜드라는 이 단어 말고도 이 복이라는 단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건 대부분 많이 쓰죠. 해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피라는 단어의 행복은 뭐냐면 우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 자체가 우연하게 발생한 거죠.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좋은 일을 이랬을 때 우리가 막 행복해 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만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bless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블레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블리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희생이 있는 축복이에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쓰여졌던 단어가 뭐냐면 이 bless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은 우리가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행복이 뭐냐면, 아우 우리가 이제 편안하다, 아유 내가 이제 만족하다,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행복이 그런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감이 있는데 그 압박감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서 찾아내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한 행복, 요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압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내는 행복은요, 이건 값어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행복,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노력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실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막 슬퍼하고 막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슬픔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그냥 내가 하는 수 없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니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아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할까요? 아니, 행복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일부러 내가 막 아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꺼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순간에 우리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종노릇 하러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저런 그 마귀의 종으로, 내가 너무너무 그때의 삶이 이 인간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런 죄악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야 맞아 저런 과거의 삶은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었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마음, 내가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눈물 흘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던 내 과거의 삶, 내 게으른 삶, 내가 이제 고치고 싶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몸서리 쳐지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애통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전원일기라고 하는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용 어머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수미 씨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문학 소녀가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았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시를 읽으시면 님의 침묵, 한용운 시에 이런 거 읽으면서 이 님이여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님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조선이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일제 침략 받아서 일제 강점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시를 잘못 낭송하면 또 잡아가니까, 이게 님이라는 것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 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버지 맨날 이 태양을 보면 해를 보면 해가 바닷속으로 쑥 빠지는데 어떻게 그 해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어떻게 해가 물에 빠지냐? 그러면서 이 지구가 해가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의 그래서 공전과 자전의 원리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요 보니까 이 젊었을 때 참 예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김수미 씨가 이제 김수미 씨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수미야, 해도 하루 종일 곡식을 익게 하느라고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해가 또 미국에도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도 다 농사를 하는데 미국도 가고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다 거기도 좀 갔다 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김수미 씨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서 막 정답 따지고 해답 뭐 찾아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얼마나 친밀함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정답을 뛰어넘는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이 감성이 더 이렇게 키워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계기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김수미 씨를 성공을 시키려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양호 선생님이 양호실에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열쇠가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서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투리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선생님 있고 애들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 쇳대가 잠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이 선생님도 다 야, 쇳대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림을 받으니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촌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촌년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저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집에 갈래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급하게 전보를 붙였대요. 그래서 전보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촌년을 촌년이라고 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아주 새카매가지고 촌티가 쭉쭉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촌년에 상처받지 말고 공부로 아무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 서울년들을 코를 이게 납작하게 눌러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아무튼 이분 입이 거칠으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촌년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서강대 입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합격을 해서 다니려고 하는데 그 해에 봄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을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고3 나이에 그 부모님들이 다 한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자체를 그때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이 잘 살아서 누가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 이근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야, 너 얼굴을 보니까 너는 한번 방송국에 가보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그때 MBC 방송국 가서 이 시험을 봐서 이 공채 탤런트로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지금 일단 학교는 접어두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방을 얻었는데 30만 원짜리 월에 이제 30만 원씩 주는 그 방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코카콜라인가요? 거기에서 이 CF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광고를 찍는데 세상에 그 광고에서 뭐 했냐면 썰매 타고 하나 내려오는 거였대요.
근데 썰매 타고 내려왔더니 5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때부터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고 뭐고 돈 벌러 다니기 시작한, 이제 돈을 버는데 이제 온갖 마음을 다 쓴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이 52년이었대요. 5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뭐 아주 편안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삶이 정작 편안해지니까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것을 아침에 막 가슴이 막 뛰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소주를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데, 소주를 반 병을 비우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알딸딸 해가지고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아침마다 이제 소주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수년을 계속 그렇게 중독으로 사는데, 이분을, 김수미 씨를 인도하신 그 하와이에서 오신 그 강주리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당신 내가 술 끊게 해달라고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강주리 권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까지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를 이렇게 막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수미 씨 말이에요. 싱크대에 그날도 어김없이 소주를 마시러 딱 손을 가는데 세상에 그 소주병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구토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게 잡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원래 의심이 많은 분인데, 우와, 이게 진짜 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분이 믿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원래 애교가 없고 굉장히 까칠한 분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드러워진 걸 자기 집 강아지도 알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진작에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김혜자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교회 가자고 했는데 헛소리 말하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강주리 권사님인가 그분이 십자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도 십자가 던져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랬대요,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 앞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 좋은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생각해보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지금 광야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그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촌년인가,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내가 다시는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과거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더 퍼펙트해야 돼, 너 더 올바라야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기만 하면. 애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절대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이게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로마서나 레위기 같은 말씀 보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오늘 말씀도 실은 쉽지는 않죠. 어떻게 통하는 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도와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는 되긴 하지만, 이 지도가 집 같은 쉼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지도가 어떤 해변에 있는 시원한 바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면요, 얼마든지 시원한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커피나 우유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커피나 우유로 그냥 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질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만듭니까? 분말로 만들죠. 그러면 이 분말로 만들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또 오래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이걸 여기에다가 뭐만 넣으면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얼마든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분말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에 땀을 흘릴 때 그 습기가 들어가면 그 말씀이요, 분말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내 눈물이 들어가니까 그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맛이 나오지고,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분말이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끝까지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호람되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크신 위로를 허락하시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크게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견디는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은요, 절대로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 죄를 자꾸 덮을 생각만 하는 거죠. 진짜로 이 눈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죄는요, 어찌됐든 더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지,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요,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꼭 실제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어찌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까? 애통하는 마음, 몸소리 쳐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원래는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직분 맡으니까 원래 내가 평신도로 다니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직분 맡아놓으니까 사람들에게 태클 거는 사람도 생기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런 환난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절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결국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애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 위로가 우리 다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